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참된 변화를 이루려면 하는 말씀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그 변화에 대한 얘기가 어느 때보다도 자꾸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전전에도 보면 우리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변화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살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방향과 다른 삶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변화는 필수 불가한, 완전히 반드시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듭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뭔가가 달라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변화와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생 동안 똑같이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 뭔가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갈망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변화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외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모습이라든가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은 온전히 완전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무로 예를 들자면 나무가 막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가지치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나무로 결과적으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이민자들은 다 체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남미는요, 말 그대로 정반대의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곳이 남미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에 살다 보면 좀 희한한 부분들이 많죠. 뭐든지 반대예요. 정서가 참 이상해요. 아무리 장소가 반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모든 생각이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날짜 쓰는 법부터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은 몇 년, 몇 월, 며칠. 근데 남미는 어때요? 며칠, 몇 월, 몇 년. 이름 부르는 것도. 우리 아시아권은 성하고 이름. 근데 남미는 이름하고 성. 저는 이 교회 차량 이거 구입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이제 딱 회사에 가서 이렇게 의논을 하는 가운데 차 색깔을 고르는데 안내하는 담당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색깔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현지인들은 하얀색하고 회색을 주로 선호합니다. 그 까만색을 왜 선호하지 않느냐?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들은 까만색을 잘 선호하지 않고 우리는 흰색이나 회색을 선호하는데 당신은 어떤 색을 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옷을 사든가 뭘 사면 우리는 주로 검은색을 사잖아요. 왜요? 까만색은 때를 잘 안 타니까. 근데 현지인들은 까만색은
까마니까 흙이나 먼지가 묻으면 그만큼 더 선명하게 묻는다. 그러니까는 이 짙은 색은 오히려 때를 더 많이 탄다. 제가 거기서 또 한 가지 느꼈습니다. 야,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정서까지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짙은 색은 때가 안 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짙은 색일수록 때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뭐냐면요, 환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끼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 정서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정서적이나 그런 어떤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그런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외적으로 번듯해졌다고 해서 내 속사람까지도 과연 그것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냐? 미국에서 한 디자인 업계, 그러니까 의료 업계나 거기에 종사했던 전문인들이 모여서 사회에 제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범죄나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하겠습니다. 사람이 외모가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외모를 잘 가꿔주면 그 사람 실질적인 삶 가운데도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걸 갖다가 제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여서, 뉴욕시 저 뒷골목에 있는 완전히 노숙자, 술에 쪄들고 완전히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완전히 그 노숙자, 그런 사람을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 사람에게 새 삶이 분명히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여서 그 사람을요, 아주 외모를, 이발을 갖다가 아주 얼굴 면도하고 뭐 얼굴도 잘 가꿔주고,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들이 새 옷을 갖다가 완전히 입혀서 정말 이전과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자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 이제 내일 몇 시까지 와서 당신 직장에 나가면 당신은 이제 완전히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과연 어떨 것인가.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자리까지 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황을 한 것이죠. 그것을 주도했던 그 협회에서 어디 갔나 봤더니 이전에 그 사람 찾았던 그 뒷골목에 옷은 완전히 새 사람인데, 신사인데, 이전과 똑같이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무, 내가 이제 새로운 옷도 입고, 모양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됐구나. 너무 좋아서 그냥 그날 저녁 밤새도록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외모를 아무리 가꾼다고 해서 결단코 그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인생이 다가와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교도관이 그냥 그 교도소를 제지처럼 드나드는 한 죄수가 있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너 왜 자꾸 이렇게 바른 삶을 못 사냐 그랬더니, 교도관님, 나도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글도 모릅니다. 나가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마음을 잡고, 그래? 그럼 너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해서 글을 가르쳤어요. 검정고시도 치고 해서 어느 정도 학력도 했습니다. 이제 너 새로운 삶을 살아. 다시는 우리 여기서는 보지 말자. 근데 얼마 있다 그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교수님, 이제는 글도 알고, 너 얼마든지 취직도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들어왔나 하고 그 제목을 가만 보니까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소매치기, 절도죄 그 정도였는데, 그를 알고 이렇게 기껏해서 내보냈더니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어요. 더 고차원적인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뭐냐면,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비로소 우리는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한번 가만 보십시오. 왜 진정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쩌면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꾸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나의 속사람의 그 어떤 부분에 아직까지도 그 무언가가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자 나오신 분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문제가 많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많은데 교회 나와서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얻어야지, 더 좋은 말을 듣고 그리고 도덕과 더 양심적으로 아니면 또 좋은 교훈을 얻어야지 하고 그렇게 교회 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당신들은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자꾸 하는 얘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는커녕 마음에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살 때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걸리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담을 갖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꾸 드러나는 게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니 그럼 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덫을 입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 델레스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한 믿지 않는 분이 굉장히 건장하고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건강보험을 들었다가 이제 여러분 건강보험 이렇게 들어놔도 사실 1년 동안 뭐 그 보험료 내는 만큼 뭐 병원에 가는 일 뭐 큰일 아니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년 그 만기가 다 돼 가니까 에이 보험료 냈는데 그냥 아까우니까 건강검진이나 한번 받아봐야지 그랬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위암이 암에 무서운 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뭔가 그 증상이 발견될 정도까지 가면 이미 많이 늦어진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위암 다행히도 초기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 붙잡고 아니 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뭔데 당신이 나한테 내가 위암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까? 하고 여러분 고함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두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오늘 인생들이 죄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당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진정한 너희에게 원인이 있어 너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너희 영혼을 멸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해줄게 하고 밝혀지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없던 죄가 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죄가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돼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은 멸망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반드시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해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어떤 한 청년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기 친구 데리고 전도하려고 교회 갔다가 기도하는데 이 믿지 않는 친구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추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와서 야, 이 추악한 죄인 놈아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화를 내더래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땐 하나님이 추악한 죄인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추악한 죄인아 그러면 그거 용납 못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문으로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두움의 삶에 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뭔가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막 뭔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 그 잘 되는 이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는 비록 힘들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는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나면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느끼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축복이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이웃을 향한 그 축복보다는 뭔가 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근데 그런 마음이 존재해요. 내 마음에 있게 돼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누군가가 많은 것을 혜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뭔가 쓴물이 올라오는 이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냥 남이 잘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록 나는 힘들지만 내가 좀 힘들어서 그 사람이 좀 잘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여서 내 이웃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질 못할 망정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미처 축복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결국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옛사람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아직까지도 죄의 그 어떤 흔적 가운데 있는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편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보다는 아직까지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것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이 죄인된 나의 모습,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이유 없이 피조물밖에 안 된,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왜 자기 목숨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이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우리 마음은, 나의 마음은 편협해요. 나의 것만을 찾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군요. 나는 죄인이네요.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지켜야지, 저걸 지켜야지. 이렇게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율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결단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까처럼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럼 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어요. MRI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막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MRI 검사를 받으면 저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혈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나 MRI 검사 받았으니까 다 해결됐어. 사람들이 지금 율법 지키는 걸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MRI 검사하는 것의 역할은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드러내는 게 그 역할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어떤 잣대를 딱 들이대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여대지 않으면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 지키면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 중에서는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남의 죄를 뭔가 이렇게 빚을 갚아주려면 빚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줄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미 나면서부터 죄 있는 자로 나기 때문에 이 죄의 피가 섞이지 않은 동정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정녀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탯줄에,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탯줄로 우리 어머님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영양이 공급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탯줄로는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연결된 이 탯줄로는요, 피가 한 방울도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님의 피가 섞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인간의 죄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죄가 드러났잖아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죄가 그럼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무엇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짐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롭게 됨의 은혜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기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믿습니다 해놓고 주님과 동떨어져서 여전히 이전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데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의 한 차타누가라는 곳에 그때 한번 초청받아서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요 산이, 돌산이 유명해요. 그리고 동굴로 아주 유명해요. 남북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보니까는 거긴 또 기차 그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 남북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던 곳, 바로 그 차타누가인데, 그 안에 동굴들이 그렇게 많아요. 동굴들이. 근데 희한한 동굴을 가봤습니다. 동굴 안에 호수가 있는데요, 관광지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 배 밑바닥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밑바닥이에요. 근데 거기는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전부 다 색깔이 하얘요. 그리고 전부 다 장님입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는 호숫가에 고기들이 사는데, 그러다 햇빛을 못 받으니까 색깔은 전부 다 하얘요. 그리고 그 어떤 물고기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감각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빛이 들어오고 뭐 전기가 트고 하면은 봐야 되는데 여전히 못 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도 초창기에 그 포도원 주인 얘기를 들을 때 이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오전 9시에 딱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밖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 왜 그러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 포도원 밭에 나와서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난 12시에 가는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합니까?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해서. 오후 3시가 됐는데 또 나가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나중에 하루 일삭을 줄 때, 그러니까 그 오후 3시에 간 사람은 만약에 6시에 일이 끝난다면 몇 시간만 일한 거예요? 3시간밖에 일을 안 했죠. 근데 나중에 일삭을 줍니다. 일삭을 주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그 하루 삭스를 주는데 보니까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린 와서 지금 9시간을 일했고 저 사람들은 3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값을 줍니까? 화를 냅니다. 저는 그 포도원 주인이 정말 이건 불공평해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그걸로 화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은혜 받았잖아요. 그 주인이 아니었으면 하루 종일 자기도 빈둥빈둥 놀고 자기 집안 식구 먹을 것도 없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은혜로 주인한테 은혜 입어서 와서 본인들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똑같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굶어서 식구들이 어려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와서 감사하게도 3시간밖에 안 왔다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 똑같이 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럴 때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이웃이 은혜를 받고 내 이웃이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더 기뻐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천국에서는요, 모두가 다 기뻐요. 모두가 다 감사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인지 아십니까? 내가 10개 가졌어도 상대방이 11개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이 싸움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과 주님 안에서의 새사람.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입은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으로 나를 갖다가 편협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아니면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나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이 사회를 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때 비로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왜? 누구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배워 나가니까. 나 스스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천금 같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요. 내일 조금만 생기면 그거 다 사라지지.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만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은혜의 또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하나님, 참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나가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하나님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